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미래가 궁금하죠? 내 장래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산에도 가고 바위에도 가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찌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를 봤죠. 그리고 맨 먼저 요한의 눈이 꽂힌 곳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저게 우리의 미래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이 다 인봉이 돼가지고 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책이 열려야 초대교회의 미래도 열릴 것이고 박해도 끝날 텐데 저걸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힘있는 천사가 힘있는 음성으로 말하잖아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밑에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힘있는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힘있는 천사의 음성을 그 메가보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난 큰 소리인데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는 음성인데 이 음성은 하늘 위에까지요. 그리고 이 땅 온 끝까지, 우주의 끝까지, 그리고 지하까지,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바라시면 그걸 꼭 이루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퍼져나가면 온 우주, 하늘 위, 땅, 지하, 지옥까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돼요. 천사의 음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큰 소리가 지옥 음부에까지 들리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떨었을 거라고는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이 울죠. 여기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근데 그때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또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은 패배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끝까지 다 점령하고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를 이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양이었는데 여기서는 사자로 나오죠. 예수님에게서 누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이어온 분이 이 책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책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인류의 장래,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이 책을 펼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종교나 또는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빌고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의, 인류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전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줄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과 그 시대 크리스찬을 위해서 보여줘야 할 미래의 내용이 담겨진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종말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속한 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박해받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보낸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펴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건 인류 역사에, 아니 하늘의 역사에도 없는 위대한 역사인 것 같아요. 굉장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이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런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기는 자를 강조하죠.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암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의 첫 열매고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마에 7뿔이 있죠. 그리고 7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7뿔은 힘, 승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7눈이 있는데 이 7눈이 성령과 함께 오버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눈 역할을 하는 분, 이 눈은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을 통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눈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일을 이뤄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면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미래, 인류의 미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내 손을 잡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요?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계획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계획대로 너를 인도하리라고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나 또는 어떤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 예정이다. 그러면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명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바꿔서 행복의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주님은 순탄한 길로 바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늘 밝고 희망차고 평탄하고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심이 됩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다 심판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 믿음 하는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믿음만 하지 마세요. 믿음에서 건너뛰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살고 주님이 나를 아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를 아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부자는 아무리 자기가 잘 믿었다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 역사의 손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미래를 몰라도 괜찮아요. 왜? 미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심판도 두려울 것이 없죠. 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보았고 두루마리를 그리스도가 뗀다고 하는 사실, 굉장한 희망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가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이 악한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 로마 제국에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분들이 뭐 종말이 어떨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마지막 보좌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심판주가 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신다고 하면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걸음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의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